종교개혁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 다시 히브리서 강의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지요. 믿음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팀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38절을 보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8절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죠? 맞아요. 과로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듯 과로가 나오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히브리서에서만도 여러 차례 과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을 좀 보세요. 앞으로 갔어요. 히브리서 7장을 앞으로 가서 보시면은 7장 11절에 과로가 있습니다. 이번에 7장 19절과 21절도 보세요. 7장 19절과 21절에도 과로가 나와요. 조금 몇 장 넘기셔서 10장 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8절에도 과로가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을 읽다가 과로를 만나면 이 과로는 무슨 의미일까요? 왜 과로에 말씀을 넣었을까요? 중요해서?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 공부하면서 여러 차례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본은 몇 개죠? 성경의 원본은 단 하나입니다. 고대 그리스 언어인 헬라어로 된 히브리서 원본도 단 한 개입니다. 아쉽게도 성경의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입니다. 사본을 필사본이라고도 부르지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지금처럼 복사기 또는 인쇄기가 없었기에 원본을 펼쳐놓고 이 원본을 그대로 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사본 또는 필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원본은 없어요. 하지만 손으로 옮겨둔 사본, 필사본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과로는요, 어떤 헬라어 사본에는 있지만은 어떤 헬라어 사본에는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해당 말씀을 가로 안에 넣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어떤 사본에는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의외로 이 말씀을 약간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을 제법 많이 만납니다. 이런 식의 해석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다. 전혀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살만한 곳, 살만한 장소가 되지 못한다입니다. 새번역 성경이 있죠. 원문에 가장 충실하게 번역되었다고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새번역 성경이에요. 새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장황하게 설명한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몇 사람만 말하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여인으로는 라합입니다. 모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 받아들일 만한 장소가 못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어요. 제가 국민학교 시절 학년 초가 되면은 담임 목사님은 모든 학생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가정 방문이지요.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은 부모님이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향한 존경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를 조금 더 확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왕이 존재하던 시절입니다. 왕이 행차하다가 어떤 초가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초가집에 잠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초가집의 주인은 왕을 모신 후 어떤 말을 할까요? 왕이시여,
이렇게 누추한 곳을 방문하시다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닐까요? 이 말 안에는 왕과 같은 존재가 이런 장소에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입니다. 왕이 아침에 왕복을 입고 초가집에서 나옵니다. 금으로 만든 왕관, 화려하게 수놓은 왕복을 입은 사람이 초가집이라면, 그런 사람이 사는 곳이 초가집이라면 어울릴까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은 살만한 곳, 살만한 장소가 못 됩니다. 살만한 훨씬 더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살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더 좋은 장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복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장소는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리차드 필립스가 쓴 히브리서 주석을 보면은 리차드 필립스는 40절의 더 좋은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열쇠가 뭐예요? 열쇠가 뭐죠? 잠겨진 문을 열 수 있는 것. 잠겨진 문을 열쇠를 가지고 엽니다. 그렇게 문을 열었더니 이 문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해 잠겨진 문을 여는 열쇠가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더 좋은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주석을 보았더니요, 더 좋은 것을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했어요. 더 좋은 것을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했어요. 뭘까요? 영생입니다. 더 좋은 것은 영생이에요. 천국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더 좋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영생이 기다립니다. 35절에 의하면은 믿음의 사람 중 심한 고문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조롱,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이들도 있습니다. 37절을 보면은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톱질로 죽은 사람도 있으며 칼에 맞아 죽은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있을 곳이 못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을 곳,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곳은 영생이 있는 천국이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았어요. 삼촌이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조카를 부릅니다. 조카를 부르기 전 삼촌은 바닥에 지폐를 종류별로 깔아놓습니다.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50,000원권 지폐가 하나씩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조카를 불러요. 그러면서 삼촌은 조카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리 와. 삼촌이 딱 하나만 줄게. 하나만 골라. 조카가 아장아장 지폐가 있는 곳으로 걸어옵니다. 어떤 지폐를 골랐을까요? 삼촌과 엄마가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그렇게 아장아장 걸어온 조카는 50,000원권 지폐를 손에 쥡니다. 이 어린아이는 좋은 것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발견했어요.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지폐를 향해 가자 옆에서 어린아이를 보는 어머니예요. 응원하는 어머니죠. 여러분, 속으로 그 어머니는 어떤 외침을 외쳤을까요? 제발 뭐를 골라라? 50,000원짜리. 제발 좋은 것을 골라라. 제발 좋은 것을 선택해라 라는 거예요. 이어서 그 어린아이가 50,000원권을 집자 그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박수를 치며 환호해요. 성도에게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아도 설령 톱과 칼에 의해 모진 고문 속에서 죽어도 성도에게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천국이 기다리며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립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굴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순간,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까지 우리를 응원하며 정말 기뻐하고 박수 치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굴복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는 즐거워하십니다. 이제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9절을 보면은 더 좋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낱말이 나와요. 39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39절에는 더 좋은 것과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표현이 나와요. 뭘까요? 맞습니다. 약속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 즉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것, 더 좋은 것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39절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전세로 살던 한 가정이 감사하게도 아파트 당첨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당첨 연락에는 언제까지 계약금, 보증금을 내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기한 안에 보증금,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아파트는 누구 것인가요? 내게 아니에요. 맞죠? 내 거라고 이면 큰일 나요. 내게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것이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보증금, 계약금을 넣기에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뭐를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는 것. 39절이 이런 의미입니다. 아직 약속된 것을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영생 받으셨어요? 우리 언젠가 다 죽잖아요. 천국 받으셨어요? 물론 천국을 경험하지만 아직 완전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된 것은 분명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지만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분명 더 좋은 것인 약속받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죠? 증거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 그 보증금이 무엇입니까? 약속받은 더 좋은 것, 천국, 영생,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약금, 어떤 증거, 어떤 보증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39절을 보세요. 어떤 보증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39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보증 수표입니다. 엘버트 몰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들처럼 죽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처럼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엘버트 몰러의 말처럼 본문은 우리에게 심한 고문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톱과 칼에 의해 죽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것을 약속받았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라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해왔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최종적 결론을 내리랍니다. 최종적 결론은 40절입니다. 40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 그럼 이 말씀 다시 곰곰이 좀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곰곰이 읽으면은 아주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일까? 라는 충격을 받아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뜻은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대단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의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육지처럼 건넌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단지 돌기만 했는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으세요? 120년 동안 바보처럼 방주, 배를 만들 수 있습니까? 120년은 고사하고 12년 아니 12개월도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20년 동안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육지로 건널 수도 없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없다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없이는 완성에 그들이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없이는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대단한 그 누구도 온전, 완성치 못합니다. 과거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없으면 완성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의 책을 읽으면서 얻은 힌트예요. 그것은 릴레이 경주입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공동체 또는 하나의 팀, 원팀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릴레이 경주라는 한 팀이 있습니다. 맨 처음 선수는 4절의 아벨입니다. 4절의 아벨이 바톤을 들고 달립니다. 아벨은 5절에서 바톤을 에녹에게 전해줍니다. 이제 에녹이 이어달립니다. 그런 식으로 바톤이 계속 이어져 31절에서 라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성 선수의 등장이에요. 32절에 와서는 바톤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에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 이 바톤이 40절에 와서 누구의 손에 쥐어집니까? 누구요? 우리예요. 우리. 40절에는요. 이 바톤이 우리 손에 쥐어집니다. 물론 우리에게 바톤이 전달되기까지 수많은 릴레이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생략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생략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제가 경험한 한 분을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번에 몇몇 분들과 이런 제목으로 나눔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천국에 가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누구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아니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시죠? 이거 믿으세요? 그 정도 믿음으로는 아마 바람짝만 갈런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시죠? 이거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저도 천국에 가면은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시 뵙고 싶어요. 이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뵌 후 세 분을 뵙고 싶습니다. 순서대로 하면요. 방지일 목사님, 이승만 목사님, 그리고 이종윤 목사님이십니다. 이종윤 목사님은 부목사 시절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승만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했던 학교의 교수였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 교회 협의회 전체 회장, 그리고 한국 장로교회 모교회인 미국 장로교 총회장을 역임하셨어요.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도 해주셨죠. 또 한 분은 방질 목사님이십니다. 2013년 5월 12일 대략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전화벨이 울려요. 전화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방질 목사님이 김해에 있는 중국인 교회 설교차 내려오시는 중인데 목사님을 좀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일정을 확인했더니 방질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찬양 예배에 설교할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방질 목사님께 부탁드렸어요. 목사님 오시는데 찬양 예배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찬양 예배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방질 목사님은 1911년에 태어나 2014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100년, 한 세기 이상을 산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방질 목사님은 평양북도 선천에서 태어나 숭실대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에 있던 평양장신대,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셨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나죠. 길선주 목사님의 회계로부터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이 장대현 교회에서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하십니다. 장대현 교회 당시 원로 목사는 길선주 목사님이셨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3.1 만세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시죠. 방질 목사님은 당시 원로 목사님이신 길선주 목사님, 앞을 잘 보시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분의 손을 잡고 집회를 다녔다고도 하십니다. 실은 방질 목사님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후 유학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입학 허가도 받으셨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던 중 교단 총회로부터 선교사 제의를 받습니다. 방질 목사님의 아버지는 방효원 목사님이세요. 방효원 목사님은 중국 선교사였어요. 총회가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 사람을 찾던 중 아버지에 이어 아들 방질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가면 좋겠다 해서 중국 선교사 제의를 한 것입니다. 유학과 중국 선교사. 둘 사이에서 방질 목사님은 선교사의 길을 선택합니다. 1937년 중국 산동성 선교사로 파송되어 중국인 교회 여럿을 개척합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입니다. 지난번에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책 중 산동수용소가 있었죠. 그 산동성이에요. 그 산동성에서 1937년부터 1958년까지 21년간 중국인 교회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이 기간 동안 1949년 중국은 공산화됩니다. 중국의 공산화로 모든 선교사는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총회도 방질 목사님에게 귀국을 명령합니다. 미국 영사관에서도 마지막 철수하는 배에 탑승하라고 간곡히 권유했으나 방질 목사님은 자신의 약물인 중국 교인들이 있는 중국에 그대로 홀로 남습니다. 1945년 해방 여러 사정으로 귀국하지 못했던 독립운동가, 독립군, 학토병, 동포 등을 미군정의 협조를 얻어 귀국시킨 분이 방질 목사님이시지만은 당신은 가족을 모두 보내고 홀로 중국교회에 남습니다. 서양 선교사이기에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미제의 간첩으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혹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방질 목사님이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중국이 공산화되었을 때 자신은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일제로부터 고통당한 경험이 있기에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일본 제국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악독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목회는 금지됩니다. 중국 교인들과의 접촉도 철저히 차단됩니다. 중국 교인들과 접촉한 것이 드러나면은 본인뿐 아니라 그 접촉한 중국 교인도 혹독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방질 목사님이 당시 교제하던 대상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외로울 때면, 힘들 때면 밤에 홀로 무덤가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중국 교인들은요, 자신들의 담임 목사 방지를 먹여 살립니다. 한밤중 무슨 소리가 나서 나가보면 마당에 쌀이 놓여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자다가 소리가 나서 나가보면 마당에 고기도 보입니다. 아마도 방질 목사님을 만나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지만은 들통나는 날에는 뒷감당이 안 되었기에 한밤이나 새벽에 몰래 먹을 것을 던져주고 갑니다. 중국 공산당. 더 이상 방질 목사님을 두고 볼 수 없기에 평양으로 추방을 결정합니다. 방질 목사님은 추방 결정 통보문을 받고 모택동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추방하려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한 총회 본부가 서울에 있으니 서울로 출발. 1950년대 중국과 한국은 적대국이었어요. 이런 편지가 여러 오갑니다. 한국, 서울로 추방할 수 없었던 중국 공산당은 간첩 혐의를 씌워 영국 영인 홍콩으로 추방합니다.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방질 목사는 1957년 한 달의 육로와 배편을 통해 홍콩을 경유해 부산항에 귀국합니다. 제가 방질 목사님께 이런 질문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다음에 한참 후죠. 목사님, 중국에 가실 생각 없으세요? 아직 산동성에는 목사님이 계실 때 목회했던 여러 성도들이 살아계실 텐데 그분들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의 대답은요, 이거였어요. 가지 않겠다. 그분은 세계의 여러 나라에 말씀을 전하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유독 중국은 가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중국에 가면은 자기가 목회했던 중국 지하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만나러 나온다. 그럼 지하교인이 중국 공산당에 발각되고 고초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초에요. 중국 최대 지하교회를 이끌던 조선족 김명일 목사님, 중국 이름은 진밍래, 그분이 구금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어요. 그분은 천안문 사태 후에 회심하고 미국으로 가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중국에 돌아와 중국 최대 지하교회를 이끌었습니다. 다른 목사님 30여 명과 함께 불법 정보 유포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최근 40년간 기독교 인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체포가 지난달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중국 지하교회에 대한 탄압 소식이 들리는데 25년 전에는 훨씬 더했습니다. 방길 목사님, 중국 지하교회 교인들 걱정으로 인해 중국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평생 보고 싶어하던 중국 교인들을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보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처럼 높아 보이는 그런 믿음의 대선배들이라 해도 방질 목사님,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노아, 모세,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라 해도 우리처럼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그들이 우리가 없다면 완성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한 몸으로 결합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우리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한 몸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릴레이 경주에 임하는 한 팀입니다. 그들과 하나의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는 믿음에 기초한 공동체입니다. 릴레이 경주를 보다 보면 정말 아주 뛰어나게 잘 뛰는 선수들이 보입니다. 때로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뛰어나게 잘 뛰는 선수 혼자서는 이 릴레이 경주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처럼 그리 잘 뛰지 못하는 선수도 있어요. 현재 릴레이 경주에서 바톤을 들고 뛰는 선수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지금 1등으로 뛰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응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뛰는 모습을 보며 겨우 아장아장 걷지만 방질 목사님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에 비하면 겨우 한 발자국 걸어가지만은 우리를 보며 박수치고 응원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피니시 라인,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 너 때문에 드디어 우리 팀이 완성을 이루었다. 라는 외침입니다. 또한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수고했다고 박수치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비록 작은 걸음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기뻐하고 믿음의 선배들은 너 때문에 완성을 이루었다고 외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날을 고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